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광야 같은 떼약볕이 비치는 그런 곳에서 그늘은 천하보다 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편에서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면하게 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진실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립심이 뛰어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잘 살아왔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막 다 망하고 막 쓰러지고 막 흩어지고 막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돈은 잘 벌 수 있습니다. 집도 몇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 직장에서도 막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날아가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굶어도 됩니다. 굶어도 됩니다. 우리 굶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 끼만 굶어도 죽겠다라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제가 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라면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죽음도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치 나그네 길과 똑같습니다. 영원 불변할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저 외에는 모든 분들은 여기 미국 오신 지 수십 년 다 넘었을 것입니다. 야, 제가 미국에 와서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됐으니 아주 털을 잘 내리고 뿌리 박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심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리라. 내가 선점했다. 천만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정착한 것 같아도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듯이 집도 옷도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쉬었다가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일희일비할 게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그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나그네이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대비할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이거 자식들한테도 다 물려줘야 되고 이거 남겨진 사람한테도 어떻게 다 해야 되고 정리 다 해야 되는데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갑자기 확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길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비된 천국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분야,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나그네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도착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천국에 대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딴 일로 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길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가다가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갔다가 혹이나 잘못된 길로 빠진 경험들 많이들 있을 뭐 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봐가지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 잘못 알아들으면 딴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딴 길로 빠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우회전하십시오. 막 가르쳐 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을 때는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진짜 막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막 노래한대요. 난감하게 딴 길로 가면 다시 제 길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다른 길로 휙 새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없고 지도도 없다고 쳐도 길이 잘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가다가도 고생해서 돌아오긴 하는데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 있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막에 모래밖에 없지. 내가 가는 것이 길 아닙니까?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정표라도 있고 그리고 바라보면 큰 건물이라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거 안다고 쳐도 사막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봐도 똑같은 언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신기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면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정신을 확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있냐? 그 다 신기루인데 그것 따라서 줄줄줄 따라가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 다 없어지는 신기루인데 그것 따라서 막 가다 보면은 올바로 가야 되는 구원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서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길은 광야길이구나. 광야길 걸어가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나랑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듣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실 때 잘 듣고 거기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들어보면 결국엔 무엇이냐?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민이 나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내가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고민하면 칭찬이나 받지 하나님께. 근데 그게 내 고민의 그 요점이 아닙니다. 다 결국에 들여다보면 고뇌에 차 있으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또 말을 좋게 하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은 좋지만 솔직히 양심 깊은 곳에서 반성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지. 다 내 식구를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바울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막 세계 곳으로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 생각할 때에도 야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유럽으로 가라. 그럼 알겠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막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 감옥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안락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갔더니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더라.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다. 정신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그러니 많은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던 세웠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평생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막 울 때에도 내가 도대체 슬퍼서 왜 우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고집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슬퍼 우는 것인지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자면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삶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깨어있구나. 결국에 나그네 길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다가 딱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갔는데 어색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서 나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천국 앞에 딱 데려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를 대비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가야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비하신 본향을 꿈꾸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의 삶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역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원망을 합니까? 나 때문이지. 왜 그랬습니까? 사기쳤으니까. 유치하게 다 커서 팥죽 한 그릇을 갖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뺏고 명분을 샀다 그러는데 이게 뺏은 것 아닙니까? 거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그냥 배고픈 사람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장자의 명분 주면 밥 주고 명분 안 주면 안 주지.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겠는데 아이 그래 그 밥 줘라. 팥죽이든 뭐든 줘서 먹고서는 그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 나중에 에서가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물론 이 에서도 뭐 잘한 거 없습니다.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으니 당해도 싸지만.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야곱은 잘했습니까? 야곱도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아무리 탐나도 어차피 첫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첫째 것인데 그러면 형 가지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자의 명분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장자의 명분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아서 그거 뭐 할 건데,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낫지. 만약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붙잡고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했던 것처럼 이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괜찮니? 나만 있어도 되겠냐? 내가 이 많은 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너한테 안 넘겨줘도 너 나만 있으면 되겠냐? 그럼요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형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야 너도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 참 착하구나. 너 제대로 됐구나. 내가 네가 원하지 않은 거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마.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야곱은 얄팍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인도 우려했습니다. 엄마가 막 그렇게 옆구리 찌를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다가 걸리면은 아버지께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너 절대 안 걸린다. 내가 잘해줄게. 아무리 엄마 말이라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보십시오. 이 말 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가지 않습니다. 진짜 복 대신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계속해서 길을 떠나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 전에는 신분이 아버지 이상 부자 아닙니까? 뭐만 심으면 100배로 거뒀는데 이상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 완전 재벌집인 재벌집. 그 재벌집 외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아들 둘밖에 없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말만 하면 종들이 와서 척척척 뭐 해주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학원 보내줘 그럼 학원 보내주고 아버지 나 뭐 해줘 그럼 뭐 해주고 차 사줘 그럼 차 사주고 뭐 당신 차는 없었지만 말 사줘 그럼 말 사주고 뭐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안락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모르고 사기치면서 살았더니 광야로 내몰리더라. 이 광야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다 그랬는데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마일로 따져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킬로미터로 따져서는 한 720km 정도 된다. 그 제가 재봤습니다. 이게 구글맵에서 해봤더니 여기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조금 더 넘어서 여러분 그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차로 달려도 8시간이 넘는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왕복하는 것보다 더 넘습니다. 400km가 안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잘 깎여있는 길을? 주변에 막 주유소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막 이런 길을? 아닙니다. 광야길. 아무것도 없고 떼약빛이 내리치는 그런 사막. 막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독충 있고 막 그런데. 막 징그러운 막 그런 생물들 있고. 아무것도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여기서 나야가라 폭포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캐나다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이.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막을 그렇게 걸어가면 시일로 따지면은 한 20일 이상, 거의 한 달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합니다. 40km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딱 들어옵니다. 그 24시간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야곱도 그렇게 군인들이야 군장 메고 그거에 맞춰 그 템포에 맞춰서 빨리 걸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12시간 걸려서 들어오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또 뼈아뼈시 내리쬐는데 물도 뭐 아무것도 장비도 없이 터덜터덜 걸었을 텐데 하여간 한 달 이상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힘든 여정을 가야 하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온종일 걷다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밤을 맞이했지만 쉴 곳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길. 그것이 바로 광야길, 인생길인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이 뭘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맨바닥을 침대로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안락한 베개를 주시옵소서. 요즘 뭐 메모리폼이라 그럽니까? 탁 하면 머리 싹 들어갔다가 탁 하면 또 싹 나오고 그런 거 있죠. 침대도 메모리폼, 뭐 모두 메모리폼 막 이래가지고 그런 데서 안락하게 자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합니까? 돌베개에 베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세상 누구보다 복받고 누구보다 안락하게 잘 살았던 그러한 둘째 아들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무엇을 베야 합니까? 돌을 베개 삼아 베야 한다는 거죠. 메모리 침대가 어디, 무슨 시트가 어디 있습니까? 맨바닥에 자야 한다는 것이죠. 모래바닥에. 우리 다니다가 모래바닥만 봐도 이 옷에 뭐 묻을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묻었다 막 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자야 하는 거죠. 이불? 따뜻한 무슨 속이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입고 걸치고 있는 그 옷을 이불 삼아서 자야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발을 쭉 뻗고 잘 수나 있습니까? 형이 언제 추격해올지 모르는 불안과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떨면서 잠을 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광야로 홀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을 떠나서 외롭고 고단하고 지친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은 가도 끝이 없는 괴로움뿐이 없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험난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야곱은 결국엔 누구를 만났습니까? 돌베개를 맸더니 맨 땅바닥에 몸을 뉘었더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로 내몰렸어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내몰렸습니까? 광야로. 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니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배신할 수도 있다. 하나님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뭐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아주 풍족한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봐라. 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배신하더라. 하나님 멀리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근데 광야로 내몰렸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원망불평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살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옆에를 봐도 소망이 없으니 옆에 봐보십시오. 사람 다 똑같이 생겼지 나랑.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누구를 의지를 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만약에 내몰린다라면 그거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내 삶이 만약에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다 갖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떡덩거리고 막 명령하고 막 이러면은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솔로몬 보십시오. 처음에 헝그리 정신 갖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누구보다도 아주 바로 생으로 솔로몬이었는데 나중에 전반기 20년 지나 후반기 20년 딱 되어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도 막 몇천 명씩.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모른다. 이 사람이 와서 이거 섬기겠어 그거 섬겨라. 이 사람이 와서 또 이거 섬기겠다 그러면 그거 섬겨라. 와이프 다 잃어버리더라도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네가 정신이 나갔느냐? 당장 나가라. 어디 우상 따위를 들고 들어와서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 그래? 그럼 섬겨 괜찮아. 그 대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 알았지? 아유 그럼요. 주일날 교회는 가지고 그러고서는 6일 동안 뭐 하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제 방에만 놓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방에 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광야에 내몰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불모집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자일 땐 쓰임을 못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왕자였는데, 그것도 가장 큰 제국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광야로 내몰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셨습니다. 요셉도 노예라는 이 광야 생활,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라는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가는 인생길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했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광야길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사다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샘을 얻고 환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다는 이제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본향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으니 혹시 예수님 말고 또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있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영어로도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밖에, only Jesus.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나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늘까지 사다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노예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주인집에 와이프가 꼬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감히 주님 보시는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겉옷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근데 원래 노예 어떤지 아십니까? 만약에 주인 마음에 조금만 핀트가 어긋난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가 안 됩니다. 죽여버려도 됩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노예였습니다. 무슨 뭐 가정총무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가정총무건 뭐건 간에 일반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얘나 쟤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노예입니다. 뭐 가정총무는 조금 귀합니까? 똑같지. 어차피 그래야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받은 모습이 있다라면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수했던 기억이나 하나님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내 욕심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간증도 잘해야 됩니다. 그 엉뚱한 것 갖고 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게 간증이지, 내가 욕심대로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과 같이, 요셉의 꿈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된 것만 보고, 야, 그 꿈꾸는 게, 그런 총리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야, 사장 되는 거, 그게 꿈이구나.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 중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총리라는 것이지, 그 총리 자체가 복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꿈인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야곱에게 향하신 그러한 꿈과 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지금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먼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혹시 내 뜻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통한 그러한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누웠던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야곱과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조금 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미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을 뿌리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손을 붙들고 계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기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 저를 자꾸 얽어매지 마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프리덤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것처럼 주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그거 자꾸 뿌리치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다.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힘들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혹시 하나님 손 뿌리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그러한 꿈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주와 절망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뭐 여가도 즐겨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장성한 자녀도 있을 터이고 어린 자녀도 있을 터인데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고면하는 것입니다. 큰 자녀에게 보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먼저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생각해라.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누가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절망과 슬픔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